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새로운 한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사람 안에 저희도 그 지체로서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러나 성신 안에서 함께 있는 저 보편의 교회가 이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더욱 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달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그 온갖 선한 것에도 더욱이 은혜의 그 결과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희는 스스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을 말하며 그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 뜻을 거슬러 행하고 심지어 그 뜻을 마치 허물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것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옛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정죄할 때 그들의 악한 모습이 성신을 좋지 아니하는 교회와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다시 드러날 수가 있음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이 시대의 배도가 과연 그런 것인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저희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메섹 가던 그 길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중에 영광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에게 알려주신 깨우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그 영광을 뵌 까닭에 그의 깨달음도 깊어간 줄 압니다. 그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하던 그가 아예 성도 될 자격이 가장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주님을 알수록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저희 모두가 이처럼 겸손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겸손하여서 주님을 높이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처럼 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본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받는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에 비추어 그러한 일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거룩한 사랑이 사도를 그런 심정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처럼 본받게 한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심정,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는, 심지어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심정이 참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 저희에게 선물로 계속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의 성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 줄거리, 머릿말 그리고 제1계명을 살폈고 오늘은 제2계명을 살필 차례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10계명을 10계명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분류하고 제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1계명, 제2계명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10계명이 이 교회에서는 제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이렇게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누어집니다. 루터교도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10계명을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계명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의도적으로 뺐다 하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희도 우상 숭배하니까 이불로 뺐지 뭐 이런 비난이 개혁파 보험주의 교회들에서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달리 생각하면 제1계명하고 제2계명을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두 계명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1계명 그 해설 지난번 95문이었죠.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이 나온 걸 겁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제1계명이 하나님을 모심에 관한 것이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것이라 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이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삶 있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문답인데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시는 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조물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걸 경배한다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쓰면은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단연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 96문에 표현한 그 표현을 조금 생각하고 주제로 나가십시다. 93문에는 똑같은 낱말, 원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원래 원문에 똑같은 낱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낱말을 이후로는 지금 96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번역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새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뜻,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머리말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은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예컨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번역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번역에도 옳습니다만은 그 요구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걸 내라고 하신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을 둘로 제시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청구구절 가운데 이사야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이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 그와 동등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18절이 그런즉 하고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형상에 비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화목, 불 태우는 나무지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5절, 17절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그 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님이 저울을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얹혀진 작은 티끌과 같아 했는데 1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없는 것 같다고 번역한 이 표현을 이 여러 번역에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less than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지만은 선이신 하나님 없이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 없이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라도 그러한데 한 사람이야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열방이 하나님을 등졌으니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려 마땅한데 죄인은 오히려 원수 노릇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 인생이 스스로는 그야말로 모릅니다. 일반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줄은 알긴 하지만은 죄로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는 까닭에 감히 하나님을 형상에 비깁니다. 자,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았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을 섬깁니다. 타락한 후에 본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바로 떨어져야 마땅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선한 것을 주십니다. 주시는 목적은 물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 뭘 말하냐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선하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신이 있다고 알고 특히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두운 나머지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섬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마는 죄인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면서 기껏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우상 섬기는 인생은 짐승처럼 서로 싸울 뿐입니다. 서로 싸워서 주인이 되고자 하지만 결국 죄에게 종살이 할 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은 고대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통하여 신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귀로 직접 듣고도 40일 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금으로 만들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그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자기를 인도할 신을 자기가 만든다. 게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 신이 고작 만든 것이 고작 뭔가 하면은 금송아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피스 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이렇듯 어리석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사건에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서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 하람, 여기서 헤렘이라는 법이 나왔는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허무는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이스라엘이 그 가정한 일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그처럼 아말렉이 이집트를 막 탈출한 그 종살이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쳤습니다마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각이 아말렉 족속의 대표 아닙니까? 왕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가치 없고 이 낮은 것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은 진멸했지만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속셈이 뭔지 드러납니다. 아각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그 전승을 영광을 자랑하고 남은 것을 남겨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소와 양은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무엘이 지적한 대로 사울이 전리품을 탐낼 것입니다. 이 탐심이 사신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사울이 번제나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리려 한다고 했지만은 게다가 가장 좋은 것을 제사로 드린다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특별히 언약 체결할 때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그따옵게 하나님 소유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그따옵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따옵게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한 탐심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자기 욕심에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는 아무리 율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제사계명,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받들 위하여 가장 싫어하시는 일까지 그저 목숨 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는 일까지 기꺼이 받아들이셨는데 그런 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하시는 방식 아닌 방식으로 감히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붙드는 원칙, 곧 예배의 규제적 원칙은 바로 이런 심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태도에서 나온 줄로 압니다.
예배의 규제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는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좀 다른데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분명히 직접 금하는 것 아니면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 예배 모범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배 모범을 보시면 예배의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 기도라든지 성경 봉독이든지 그리고 우리 성경 낭독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강설하기 전에 강설 본문을 읽고 강설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설, 또 성례전, 그리고 시편 찬송에 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거의 이 예배 모범이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 요소를 가지고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렸나 하면은 카만 오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시작기도, 구약 성경 낭독, 그리고 시편 찬송, 신약 성경 한 장을 낭독하고 시편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신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낭독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설교한 그 말씀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로 마쳤어요. 그런 다음 다시 시편 찬송을 드리고, 성찬이 있으면 성찬하고 없으면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과 그 서문에 나오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와 이 순서가 매우 꽤 다르지요. 우리 헌장의 규정대로,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예배 모범의 내용은 우리가 늘 참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헌장 제2조 2항 보시면 우리 교회의 신조로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본으로 하고 원본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이 정본이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원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리지널이라는 말입니다.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소 요리문답, 예배 모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여기 중요한 지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고 대소 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 줄 잘 알고 있는데 그처럼 중요한 지침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뭘 참고를 해야 되는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참조하라고 우리 이 헌장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예배 모범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십시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하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 볼 수 있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만은 아울러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같은 말입니다. 태무나 그 영광을 사람이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영광을 뵙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우상처럼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7장에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세상 제국의 정치 아니에요. 끔찍한 짐승, 흉측한 짐승.
로마 제국 아예 뭐 어떤 짐승이라고 표시도 안 해놨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 그게 세상 제국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광을 뵙고 자꾸 하나님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야수처럼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져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아니에요?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구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문제라고요. 신명기 12장 3절 4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의 단, 주상, 우상들을 없애야 되는데 여호와께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드리고 기쁘게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그 거하실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 거하시는 곳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약 440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었고 그리고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성전 드릴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이 내 나라와 내 집 위에 세움을 받을 것이다 하셨죠. 자기 이름을 두신다 하셨는데 3절에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신 말씀과 붙여서 생각을 하실 만할 겁니다. 가나안 우상을 제거해서 우상을 제거해버리면은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죠.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은 성막에 이미 드러난 대로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성소는 물론이고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곳인데 거기 심지어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도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발로 오시는 발등상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덮개로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장의 환상에 보였던 여호와의 보좌나 여호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의 형상은 성전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두십니까? 거기 어떻게 두시는 겁니까? 우상과 달리 친히 오셔서 임재하셔서 자기 이름을 거기 두십니다. 가나안의 신은 헛것이라 그 이름이 사람이 만든 형상에 있습니다. 그 형상을 없애고 그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신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 백성이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반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거하실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광 구름에서 나왔습니다. 쉐키나. 영광 구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들, 네 그룹들이 있고 그룹 옆 뒤에 줄 둘레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게 구름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셔 섰는 그룹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그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의 정체는 뭐냐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함께하는 천사들이 그 영광 구름의 내용이 그 정체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예배의 근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 계셔 주셔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신으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성신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신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배 본질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성신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소위 그 평신도를 위한 책에 관한 겁니다. 이 평신도를 위한 책은 형상,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를 보면은 성상이나 성화가 예배당이 많죠.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필시 문맹률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태망과 붙어 있을 겁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려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문맹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리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의 식양을 그림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아직도 성막을 연구해 보면 성막의 형태가 뭔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흔히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성막, 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공간 말이에요. 그 성막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 모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성소를 덮는 휘장들에 새겨진 그룹의 이 모양이 뭔가 아무도 몰라요. 그룹을 봤어야죠. 그렇잖아요. 오홀리압, 브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만 이 성신의 가마로 그려낸 거거든요. 모릅니다. 그처럼 득상 등대도 그러합니다. 등대가 어떻게 생겼겠다. 살구나무 형태니까 뭐 이렇게 생겼거나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할 뿐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그 무노라라고 하는 것이 등대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 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신, 가시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향하도록 하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기에 마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러 가시적으로 확실히 모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쓰는 관유를 사사로이 만들지 못하게 하신 목적과도 이어집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나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살도록 하시는데 관유를 사소리 만들지 말라는 규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라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마는 지성물에 그 기물을 옮기게 하신 고라가 시기해서 아론처럼 되려고 했고 그 선동의 백성들이 아론을 악하게 원망하였습니다. 고라가 시기한 데는 그가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책임져로 맡은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레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책임져로 맡았으면 그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영광으로 알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사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압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바로 압니다. 교회 여러분,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비웠을 때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움받는 그 자리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부정해서 선지자로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선지자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가장 못한 작은 이 사도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것이라. 사도라 칭하지만은 감당을 못하겠다. 예,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게다가 누구보다도 핍박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터인 사도가 됩니까?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사울이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가던 길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예수교를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고서 가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구약을 들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후반절 말씀이 그것이죠. 주의 영광에 바울은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거죠. 9장에서 동족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전심으로 바랄 정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길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 길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다른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속히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한 그 고백을 넘어서는 거죠. 사도는커녕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영광을 뵐수록 더욱 영광의 주님을 본받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죄인 중 괴수라고도 고백을 했겠죠. 내가 옛날에 괴수였다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괴수라. 이렇게 겸손한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틀림없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집니다. 그 말씀에서 주의 영광이 더욱 비칩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지체답게 만듭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장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배도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명을 받드는 길이 바르게 예배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연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죄송하지만 해결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도 함께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또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은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각각 집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시는 거기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이 걸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신자만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는 신자만이 누가 뭐래도 어떤 형편이 들이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그것인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있고 역사의 목표가 있음을 교훈하였습니다. 사도의 교훈이 참으로 참됨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교훈대로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있어 이날에 저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믿음이 벌써 땅에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도 주님을 여전히 붙들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려는 심령을 여전히 주십니다. 혹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저 목표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심정 내려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꼭 뵙도록 늘 뵙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